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늘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자꾸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찾게 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될 이유가 다른 거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지역복음화 또 현장을 살려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하고 난 뒤에 밥 잘 먹었다 끝 이게 아니잖아요. 밥 먹고 난 뒤에 우리가 조금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식사하고 난 뒤에 한 30분 그냥 조용히 걷습니다. 거실에 왔다 갔다 서 있기도 하고 뒷굽을 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이래 있습니다. 뭐 소화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거의 소화 안 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신문에 한 밥 먹고 난 뒤 한 20-30분 이래 걸어주면 혈당이 많이 내려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보면은 제 이웃에 있는 목사님 한 분하고 한 일주일 선교를 가보니까 그분은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밥 먹고 나서 좀 서가지고 좀 소화를 좀 시키고 좀 눕자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체질이 됐다고, 체질되고 안 된다고, 그래도 바꿔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문제 왔어요. 문제 와가지고 지금 헬스 3개월 끊어갖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 오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제 아들 방에 가면은 그 문틀에 철봉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철봉을 하나 달아놨고 심심하면 그 매달립니다. 매달리면은 일단은 이 오십견 이 어깨 부분이 쭉 늘어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다음에 허리 척추도 쭉 펴지고 목도 어떻게 보면은 좀 거북목도 좀 펴지는, 그래서 수시로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편안하게 발 땅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턱걸이 하면 더 좋겠지만은 턱걸이 안 되더라고 앉아.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매달려 가지고 좀 있으면은 굉장히 시원하고 뭔가 더 좀 풀리는 듯한. 근데 어느 날 이 뉴스에 보니까 역시 그것도 우리가 매달리게 하고 있으면은 좋다라는, 특히 이제 허리 안 좋은 분, 목 안 좋은 분들은 그게 매달려 가지고 좀 있으면은 쭉 이렇게 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건강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유병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들락날락하는 방위병 중에 한 명이 계명대 철학과를 다녔습니다. 계명대 철학과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이 손금을 좀 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잡아가지고 손금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하병장님 손금을 보니까 50대 이후에는 아주 잘 살 겁니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어요. 50대 이후 늘 그 시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쁘다 아닙니까? 50대 이후에 아주 잘 살 거다 했는데 사실은 잘 살고 있죠. 약간의 물질이 없을 뿐이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군에서 제대하고 난 뒤에 좀 세월이 50대 되려면 좀 시간이 가잖아요. 어느 날 조금 문제 있으면은, 그래 나는 50대 후반 되면은 잘 살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런 어떤 메시지가 머릿속에 확 들어온 거 있죠. 아니 그 사람 별 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철학엔 그 친구 말 듣고 그 말이 내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계명대 철학과 친구 하나가 내 손꼽을 보더만은, 하병장님 50대 이후에는 아주 잘 살 겁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는 거 있죠.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는 그 남의 말 너무 그렇게 많이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새겨지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해서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망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망대가 돼야 돼요. 왜요? 지금 현장에 악한 사단이 망대를, 진지를 곳곳에 세워놨다니까. 지난 목요일 날 그 현장에 이렇게 전도하러 간다고 현장 분석 차원에서 무속인을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전사님이 검색한 걸 보내줘서 봤는데 이 집 무속인이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고 뭐하고 있느냐? 망대를 세우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두 팀을 나눠가지고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만났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간판 조그만 글자 복비 10만 원 일어났더라고. 우와, 뭐 이리 돈을 많이 받노? 한 30분 만날 건데 10만 원을 받아? 이 여자이기야 도대체 하면서 본전 생각났는데 나올라 하다가 그래도 예약했고 또 우리 관계 때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전사님 한 분을 사주를 여가지고 봐달라고 하니까 봐줬어요. 연애는 마음껏 하시고 결혼은 35세 이후에 해야 됩니다. 답을 딱 줬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딱 뭔가 들어오지요. 문제 있는 사람이 자기 문제 가지고 내 이런저런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러면은 바로 그냥 그게 내 머릿속에 각인돼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현장 속에 곳곳에 지금 있다니까. 이거 어째야 됩니까? 그 뭐 무속인만 있는 게 아니고 종교단체들이 곳곳에 지금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부르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용원에 성당을 아주 크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미 지역 정복을 위해서 현장을 뭐하고 있다? 망대, 진지, 요새, 왕국을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여기는 지금 강한 자가 세간을 딱 잡고 있다. 이 강한 자가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진지라기보다 망대가 지금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을 치고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신 이래갖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왕국을 만들어놨어요. 이래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도록 완전히 시스템을 다 깔아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난 여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무너뜨리라, 파괴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보고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절대 망대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하나하나 무력화시켜라.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이런 사단의 이런 망대, 진지, 요새를 보면서 사단이 이 세상에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7망대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7망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이번 주에는 7이정표 7개 이정표를 가지고 여정을 가지고 절대망대가 되자. 오늘은 7여정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인도 못 받으면 이상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절대 망대는 7여정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 속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할 10가지 비밀을 갖고 있어라. 10가지 비밀은 다음에 한번 제가 밖에다가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쭉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아,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비밀로 승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여기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절대망대로 세워져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확신 갖고 흔들리지 마라. 그 다음에 9가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9가지 흐름이 있는데 높이 넓이 깊이 위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9가지 흐름을 가지고 확신과 흐름을 가지고 내 현장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가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이래갖고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있는데 이런 어떤 삶. 그리고 우리가 여정을 가는데 항상 나는 내 현장 속에서 캠퍼 인생이 되겠다. 한마디로 전도하는 인생이 되겠다. 우리의 모든 삶을.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여정을 가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여정을 걸어가면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돼야 사단의 망대, 사단의 진지, 사단의 왕국으로 있는 이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 되면은 이 현장에 지금 심어놓은 여기에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한 번의 인생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그 일에 가장기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쓰임받았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이 사실은 이제 나이도 많고 은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은퇴해야 될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사무엘을 쭉 봐왔기 때문에 사무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는 이 사무엘의 출생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헌신된 한 사람이 있었죠. 기도의 사람 한나. 한나의 어떤 특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다. 무조건 자녀 달라 했는데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하는 특별 기도를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뭘로? 응답으로 사무엘을 출생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한나는 늘 기도하면서 사무엘에게 언약을 심고 실제로 나시린 나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나시린 사무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무엘이 되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그때부터 삶이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죠. 아예 세상에 살지 않고 따로 성전에서 성막에서 늘 거기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사무엘의 삶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있는가 한번 봐봐라. 너희들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들 앞에 잘못한 거 있는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 백성들이 우리 사무엘 선지자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기름 부은 왕 이 사람이 나의 증인이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다 라는 어떤 의미로서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든든한 부분이 되어졌었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뭔가 남다른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확실하게 언약을 가지고 그리고 엄마의 기도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러면서 한 시대를 살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절대망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무엘의 출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싶어요.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못 낳았다. 근데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바꿨죠. 나시린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나가 나시린 응답받았는데 이 한나의 기도로 결국은 사무엘이 되어진 거 있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세워지는 만큼 우리 후대는 또 세워집니다. 후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영 이상하게 삶을 살면서 후대가 잘 되기를 원한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뭔가 있을 때에 거기에 누가 오느냐? 후대가 세워집니다. 요게벳이라는 그 노예 속에서 힘든 속에서 모세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하늘 담고 기도해가지고 언약 전달해서 시대적인 지도자 모세가 나왔다 아닙니까? 요셉은 아버지 이새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언약 전달하니까 요셉도 언약 전달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어디 가든지 승리했다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한나 역할을 뭐 하셔야 되느냐?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적인 이런 사무엘과 같은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망대. 사실 우리는 사무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시대적인 그런 일꾼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 한나는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정말 도와준다라면은 여기에 요셉 같은 모세 같은 사무엘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귀한 후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나의 역할을 좀 해주시라. 사무엘을 바라기 전에 내가 한나 역할을 해서 언약 제도로 전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무엘은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엄마를 통하여서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 거치지 않습니다. 계속 뭐 하느냐?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거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무엘의 업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 했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지금 사무엘이 한 일은 가장 중요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말씀을 그대로 또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사람. 이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 아닙니까?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아닙니까? 이 지금 지도자가 엘리인데 엘리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사무엘이 들었다니까.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말씀 듣고 점점 자라나니까
이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괜찮은 분들인데 이 말씀 듣는 부분에 조금 약하다. 너무너무 약하다. 과연 이분들이 또 집에 가서 말씀 듣는 시간들이 과연 있을까? 집에 가가지고 물론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분들이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를 드리고 사실은 말씀 듣는 시간 35분, 40분 안 되거든요. 짧으면 35분, 조금 길면 40분 되는데 이 말씀 듣고 제대로 현장 나가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되겠느냐?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왜? 우리 현장은 온통 사단의 망대를 쫙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분명히 기도와 말씀인데 이 말씀의 힘을 얻고 뭔가 하나님 바라보는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기를 바랍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좀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환경이 안 돼가지고 오후 예배도 안 되고 수요 예배도 안 되고 금요 기도회도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기왕이면 여기 와서 같이 말씀 들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이 사무엘은 지도자로 세워져 가지고 제일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미스바 회개운동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도 불구하고 모여라, 우리 이제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바알 아스타로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오너라 해서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걸 알고도 뭐 했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를 말해가지고 완전히 끝을 내버렸어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사무엘이 한 거 있죠. 사무엘의 제일 큰 업적 미스바 회개운동, 그 중에 어린 양 번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에 흑암 대적은 완전히 끝나버렸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뭐 했다? 신앙 회복의 최고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신 거 있죠. 온 백성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사무엘이 이 일을 했어요. 그런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중에 왕을 세우는,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의 삶을 보면서 업적, 뭔가 우리가 남았잖아요. 남기는 삶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뭘 남기실래요?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우리의 걸음을 보면서 뭐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혹은 또 우리 후대들이 보면서 뭔가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살았네 하고 따라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런 어떤 삶의 업적을 남겨주었느냐, 발자취를 남겨주었느냐, 없다라면은 지금부터라도 뭔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우리 후대가 뭐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뭔가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 속에 일곱 렘넌트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모델입니다. 근데 일곱 렘넌트는 눈에 안 보이고 당장 내 눈앞에 늘 나에게 혼을 내고 나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주고 뭔가 지금 모범이 되어줘야 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오늘 사무엘이 고백 설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뭔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이제 왕의 역할을 할 거고, 그 뒤에 또 다윗이 세워질 거니까 왕의 역할을 할 거니까 이제는 제사장 사사 시대는 사무엘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사무엘은 이 지금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설교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새겨 들으면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 듣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새겨 듣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겨 듣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새겨 들으면 사는데 말씀 놓치면 문제 꼭 문제 온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말씀 놓쳐서 문제가 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가 사모하고 나의 말씀으로 딱 붙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은 뭐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겨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 에스겔에게 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하니까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저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뼈들이 살이 붙고 붙어서 군대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좀 하네 이러면 안 되고요. 오늘 목사님 죽을 쑤네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저 죽을 순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 괜찮은 말씀 중에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와서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뭐한다? 말씀을 주신다. 그런 속에 오늘 지도자로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 내용이 뭐냐? 일단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특별한 범죄한 일 없다. 당신들 마치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참 나름대로 삶이 참 괜찮았어요. 이 이야기를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되어지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쭉 6절부터 13절까지 여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왕을 달라 그랬지
이 지금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에게 전쟁을 벌이려 할 때 너희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고 왕도 주셨지. 그런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사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에 사실은 우상숭배해가지고 자꾸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냈지 않느냐. 그 중에 여룻발, 그 다음 사무엘, 입다 이런 사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떤 옛날 이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사사시대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사시대가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막 이렇게 힘들게 했듯이 너희들이 우상숭배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메시지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을 뭐해라? 섬겨라라는 내용이 사무엘의 어떻게 보면은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잘못했잖아요.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이 계신데 왕을 요구한 것이 큰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을 지금 사무엘이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릴 거다. 지금은 밀을 추수하는 때고 비가 안 내릴 때인데 너희들 이런 증거를 안 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니까 우레가 내리고 비가 내려가지고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 증거를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이제 덜큰 겁이 나거든요. 아이고 우리가 왕을 구해가지고 이래 웃잖아 이러면서 굉장히 겁을 먹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쉬는 것을 내가 죄로 여기고 그걸 절대로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너희를 결국은 멸망받는다라는 것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어요.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만을 자제로 섬겨라. 안 하면은 멸망, 하면은 축복. 어떻게 보면은 저주와 축복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 섬기기는커녕 딱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큰 실수를 하잖아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해가지고 앉아 하나님이 왕을 버리겠다라는, 사람이 세운 왕이 바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과 하나님 계속 바라보면은 나라 문제 없는데 결국은 이 저주를 선택하고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인본주의 썸으로 인해서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설교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시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 놓쳐서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냐 축복이냐 둘 중에 하나, 늘 축복을 원하지만은 삶에 보면은 하나님 아닌 저주 속으로 자꾸 선택되는 거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한 번의 인생,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참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한 번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좀 인정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이 속에서 말씀 잡고 조금 흐름타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모든 일 속에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 그 다음에 수용이 안 되면은 초월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답과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줘서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절대망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